네, 다 함께 나서서 오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까지 좀 길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시는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듣고 이 시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같이 했습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입니다. 종교활동인가 참 신앙생활인가 하는 제목이에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근데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로서 실제적으로 이런 삶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쯤은 깊이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연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신실한 하나님께서 바라고 기뻐하시는 그런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죠. 내 지금 신앙생활은 참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것이 그냥 나만의 생각이고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나의 어떤 그 신앙생활을 보고 인정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다. 너의 그런 모습은
내가 바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수많은 종교인들이 살아가는, 믿음 없이 살아가는 그냥 종교 활동일 뿐이다, 이렇게 판단하신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냥 지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나의 삶이 진짜 참된 신앙생활인가, 이걸 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가복음 7장에 한 번도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새벽기도 때만 설교를 몇 번 하고 주일 때는 설교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야말로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 당시에 그렇게 종교 활동만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삶이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는 예수님을 보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일종의 판단한 거거든요. 너희들 죄를 짓고 있는 거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너희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냥 종교활동만 하고 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찬찬히 우리 삶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삶이 참으로 진정한 참된 신앙생활인가, 아니면 그냥 거짓된 위선적인 종교활동만에 불과한가, 이걸 돌아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실은 수시로 이 말씀을 듣고 돌아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유대인들 있죠. 정통적인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종교활동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동영상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저것만 보고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이렇게 좀 토론해봤으면 좋겠죠. 그죠? 재밌잖아요. 저 정통 유대인들은 얼마나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킵니까? 그러니까는 저들은 그 안식일을 철저하게, 제가 그랬잖아요. 안식일 계명이 우리 10계명 중에서는 하나의 계명이잖아요. 그죠? 제 네 번째 계명. 근데 그거를 잘 지키기 위해서 저 사람들은 200가지 어떤 시행 계명을 또 만들어낸 거예요. 시행 세칙, 시행령 이런 거죠. 200가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일날이면은 절대 불을 켜면 안 된다. 스위치를 눌러도 안 된다. 전기 스위치. 또 주일날, 안식일날, 주일날 이제 안식일날 2km 이상 걸으면 안 되는 거죠. 또 1.9km까지는 가능한데 2km 이상 걸으면 안식일을 또 어기는 거예요. 안식일날 엘리베이터를 눌러도 안 돼요. 그래서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틀렸다고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틀렸다. 사람들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시죠. 저들의 말은 듣되 저들의 행동은 본받지 마라. 저들의 행동, 삶이 틀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저 사람들은 뭔가 구약 성경을 9시간씩 공부한다잖아요. 어릴 때부터 달달달 외울 정도로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왜 뭐가 잘못됐지? 우리들보다 훨씬 열심히잖아요. 그죠? 근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 같으세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자, 오늘 말씀 보세요.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먼저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종교활동 모습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것 같아요. 예수님이 워낙 인기를 얻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러니까 뭔가 살피기 위해서,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내려온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봤더니 또 마침 뭐가 보이느냐, 예수님의 제자들 중 몇 사람이, 다 한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더라는 거예요. 이 떡은 빵이겠죠. 당연히 빵.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는 거예요. 그럼 뭐 그게 좀 위생적으로는 뭔가 조금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죠? 위생적으로는 별로 좋지 않죠. 이왕이면 손을 씻고, 특히 손으로 먹는 거니까, 손으로 음식을 집어서 먹는 거니까 좀 깨끗한 손으로 먹어야 되겠지. 그러면 그렇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가? 아니에요. 그냥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거, 음식을 집어 먹는 거, 이게 그냥 위생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정한 손이란 말이 신앙적인 표현이에요. 부정한 손. 반대는 정결한 손이죠. 그죠? 정결한 손. 그러니까 정결한 게 먹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모습으로, 부정해진 모습으로, 순수 우리말로 하면 더럽히는 모습으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생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그러면 뭘 가지고 판단하느냐? 그렇게 판단하는, 그 뭐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는 거냐? 설명을 해주죠. 그 3절 4절에 보면은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장로들의 전통이 있다는 거죠. 장로들의 전통. 3절 나오죠.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장로들의 전통이 뭐냐? 바로 이게 구전율법이에요. 구전율법. 그럼 성문율법은 뭐냐? 성문율법은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근데 구약, 지금 이 사람들이 지키는 것은 구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일종의 시행령처럼, 시행세칙처럼 그렇게 또 자세하게 만들어낸 게 구전율법이에요. 안식일 배경만 해도 200가지로 만들어낸 거죠. 그게 장로들의 전통.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시나라고. 그러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거죠. 조상들이 그런 식으로 전한 거예요. 성문율법, 이 구약 성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구약 성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별도로 우리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게 있는데, 그러면서 그것을 입에서 입으로 계속 전하는 거죠. 후손들한테 계속 전한 거예요. 그게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구전율법,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구전율법, 미시나. 그게 바로 나중에 보면은 탈무드로 또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구전율법이 예수님 이후에 바로 성전이 멸망하고 나서 AD 70년에 멸망하잖아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불타버리고 멸망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율법이 잊혀지는 것 같으니까 구전율법이 자꾸 뭔가 사람들이 자꾸 잊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록한 게, 구전율법을 정리해 놓은 게 미시나예요. 제가 보여드렸죠? 미시나. 그 다음에 그것을 나중에 더 확장해서 기록한 게 탈무드예요. 우리 여러분 탈무드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탈무드는 진짜 탈무드가 아니라 일본 작가가 뭔가 재밌는 이야기만 뽑아내서 정리한 거예요.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근데 실제 탈무드는 수십 권이에요. 수십 권. 수레로 실어야 될 만큼, 차에 실어야 될 만큼 엄청난 방대한 양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구약 성경 다 포함되고 구전율법 포함되고 그걸 다 포함해 가지고 탈무드로 정리한 건데, 그거를 어릴 때부터
9시간씩 공부시키면서 달달달 외우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 아이들이 9시간씩 성경 공부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 구약 성경을 공부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탈무드를 공부했다는 얘기예요. 탈무드. 미시나 이 조상들의 전통을 포함해서 그거를 공부한 거죠. 달달달 외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구전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이에요. 그것도 성경. 그 사람들은 성경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지키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걸 지키지 않고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는 그 탈무드에 어떻게 보면 미시나의 조상들의 전통에 반드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게끔 돼 있는 거예요. 손을 씻어야만 돼요. 성경이에요. 그게 성경. 그러니까 위생적으로 좋은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거예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부정해진다는 말이 더럽혀진다는 뜻이고, 그래서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게 내 귀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뭐예요? 손을 씻지 않고, 즉 부정한 손으로, 이 부정한 손이란 말 어떻게 보면 세속화되는 거예요. 세속화된다는 뜻이거든요.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속화되는, 이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속화된 손으로, 그래서 뭔가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죠. 이 사람들이 죄를 짓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었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면 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 즉 구전율법을 지켜서 뭐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하나 예를 들어주죠. 지금 이 마가복음에서, 마가복음은 누가 전한 거예요? 마가가 기록했지만 베드로의 복음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거를 베드로의 제자인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로마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한 거니까, 이게 마가복음은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한 거니까 설명해 주지 않으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죠? 뭐 어쨌다고 좀 손 씻지 않고 음식 먹을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그게 엄청난 일이라고 하는 거, 엄청나게 큰 죄를 짓는 거라고 하는 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에 입각해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절대 먹지 않고,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곳이죠. 시장에 갔다 오면 뭐예요? 아예 이제는 그때는 손을 씻는 정도가 아니고 물을 뿌려야 돼. 즉 목욕을 해야 돼. 목욕. 샤워를 하거나 목욕을 해야 돼. 이 물을 뿌린다는 말이 원래 베프티즘이에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는 거, 아예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 목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게 조상들의 전통에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는데, 뭐 잔을 씻는다랄지, 주발은 뭐냐면 주전자예요. 잔을 씻는다거나 주전자를 씻는다거나, 아니면 녹그릇, 음식 먹는 모든 그릇들을, 그때 노수로 만들어져 있었으니까 구리 그릇이죠. 구리 그릇들을 다 씻는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구전율법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구전율법에 입각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묻지요. 5절에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 구전율법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지키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이렇게. 왜 죄를 짓는 겁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맞잖아요. 이게 그잖아요. 그죠? 열심히 살고 있는, 이게 신앙생활이다 생각을 하고, 이게 하나님 믿고 삶을 사는 거다 생각을 하고 열심히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분명히 죄를 진 거잖아요. 그죠? 죄를 진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어겼잖아요. 누가 옳을까요? 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세요. 거기서 6절에서 이제 13절까지 한번 보세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잘 예언하였도다. 이사야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사야 29장 13절이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게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이미 이사야서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 사람들이 뭐라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나라고 표현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네, 그죠? 입술로는, 즉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입으로만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입으로는 잘해, 입으로는. 그런데 마음은 거기 없다는 거죠. 마음은 전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담겨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그러면서도 마음이 안 담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냥 입술로만 찬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입으로만 찬양할 수 있잖아요. 심지어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얘기하면서도 입으로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마음은 전혀 없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 보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까지 다 들여다보시니까.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중요시 여기시니까. 마음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이 입으로 표현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마음으로 먼저 그렇게 하고 그것이 입으로 그 다음에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걸 원하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이사야 당시에,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고 나를 믿고 나를 경배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마음은 없는 거예요, 마음은. 그러면서 심지어 왜 그렇게 됐느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계명, 인간적인 얘기예요. 인간적인 이야기.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그런 거죠. 사람이 만들어낸 계명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교훈을 삼아서 가르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데 그게 헛된 게 되는 거예요. 헛된 거. 진정한 참된 어떤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종교 활동만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받아줄 수 없는, 하나님이 인정해 줄 수 없는 그런 종교 활동만을 거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사야 당시도 그랬대요. 이사야 당시에도. 그런데 지금도 그렇다는 거죠. 지금도. 이사야 당시처럼 8절이 그러죠. 너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금 지킨다. 이렇게. 너희가 구전율법에 입각해서 이런 식으로 뭔가 손을 씻지 않고서는 절대 음식을 먹지 않고 그런다고? 사실은 그것이 바로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계명은 사실은 버리고 있다, 너희들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좀 더 깊이 생각을 하셔서 마음속에 깨달아야 돼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지? 뭔가 잘못된 게 없는 것 같은데,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그 성문화된 율법, 성문율법, 우리 구약 성경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구전율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구전율법에 입각해서 장로들의 전통에 입각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이사야 당시에도 얼마나 이 사람들이 잘못되어 있었냐면은 이사야 1장에 보면은 나옵니다. 이사야 1장 11절 한번 보여주세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수르에서 망하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봐주셔서 예루살렘만 망하지 않고 남겨졌다가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진짜 망해버리잖아요. 그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러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잘못된 신앙생활, 종교활동만에 그치고 있는 그들의 잘못된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1장에 정리되어 있죠. 한꺼번에 딱 정리되어 있습니다. 나와 이렇게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제사들이 그때 뭔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제사 지내는 거잖아요. 구약은 그죠? 그러니까는 그 재물을 갖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갖고 오는 무수한 그 재물들, 제사들이 갖고 오는 그 재물들이 내게 뭐 유익하냐? 내게 무슨 의무가 있느냐? 쓸모가 있느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갖고 온 순양으로 드리는 번제물, 태워서 드리는 거죠. 조각조각 내가지고 번제들, 그 다음에 살진 짐승의 기름이 가장 귀한 거니까 기름을 또 이렇게 태워서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거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것에 내가 지금 배불렀다. 충분하다 이거예요. 충분하다. 나는 숫송아지든 어린 양이나 순년새의 피를 기뻐하지 않노라. 그러니까 뭐예요? 제사 드릴 때 또 피를 가지고 이렇게 회개하면서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가 생명을 상징하는 거고 내 생명을 대신하는 거죠. 짐승의 피가. 그래가지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 가서 이렇게 제단에 뿌리는 거죠. 근데 그걸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렸는데 왜 그걸 기뻐하지 않지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누가 그런 식으로 하라고 하더냐 그거죠. 누가 그렇게 요구하더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성전 마당만 받고 가는 거라는 거죠.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제사를 통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죄를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죠. 그게 목적인데, 그게 목적인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뭐예요? 성전 마당만 받고 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그래요. 제사 드리지 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예배 드리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같은 거죠. 예배 드리지 마라고. 아니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고 하나님 바라시는 건데 예배 드리지 말래. 지금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줄 알아요. 도대체 왜 그렇게 말씀하시나? 헛된 재물, 진짜 재물이 아니라 헛된 거라는 거죠. 헛된 거. 마음이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 활동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분향은 뭐야? 분향이 가서 뭔가 이렇게 분향 연기 피우는 건데 일종의 우리식으로 하면 기도죠. 기도는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신다는 거죠. 가증히 아주 미워하고 싫어한다는 뜻이에요. 너희가 기도하는 거, 분향하는 거 내가 가증히 여기는 거고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렇다. 월삭에 매달 초가 될 때마다 매달 1일이 되면 모이는 거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또 안식일날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는 거. 그 다음에 대회는 큰 절기 때 크게 전체가 모이는 거 이렇게. 그것도 다 내가 가증히 여긴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놓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싫다는 것입니다. 싫다는 거예요. 왜요? 여기 나오죠. 이유가. 한번 읽어볼까요?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성에 들어보셨죠? 조영기 목사님 항상 그쪽 순복음교회에서 성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성에. 예배 드리는 걸 성에. 어디 가서 막 어떤 집회하는 것을 성에. 거룩한 모임이라는 거죠. 성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룩하게 모여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뒤로 가서는 악을 행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엉덩이로 호박씩 가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내가 정말 참을 수가 없다. 내가 격을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때 당시에 이사야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인 거예요.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오늘 그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대로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에 앞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는 조금 간략하게 요약을 했지만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라. 두 번이나 이게 나와 있네.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해. 그럴듯하게 막 찬양하고 그럴듯하게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뭔가 경배합니다. 그러면서 그럴듯하게 하고.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마음은 없어 전혀.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찬양하고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거렁뱅이에요. 하나님이 거지예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비참하게 느끼시겠어요. 완전 형식적으로 와서 막 딱 받으세요 그러면서 막 던져놓다시피 재물 던져놓다시피 하고 딱 던져버리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니까 아마 그때도 그랬다. 그때도 진짜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계명, 인간적인 말씀을 전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면 되는 걸로 이렇게 한 거죠. 그때 당시 아마 선지자들이 그렇게 전했겠죠, 그죠? 아니면 제사장들이 그렇게 했거나. 오늘날 얘기하면은 거짓된 목사들이 그런 식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재밌죠. 어떻게 보면 막 재밌는 이야기 해가지고 예화 들어 사다 오면은 그러면 재밌게 낄낄낄 웃고 가는 거죠, 그냥. 아이고 오늘 재밌었네. 근데 뭐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그냥 종교활동 한 거죠. 종교활동. 그래서 그런 식으로 너희가 하나 예를 들어주시죠. 예수님이 9절부터 보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그런 식으로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조상들의 전통 구전율법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은 잘도 저버리는도다. 이 잘이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은 잘도 저버리네. 우리 빈정 그릴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아이고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도 아닌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정작 하나님의 계명이 뭐죠? 명령이란 뜻이에요. 계명, 명령.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특별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 명령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명령식으로. 그게 계명이에요. 이를테면 십계명 같은 경우에 그잖아요. 십계명은 명령 아닙니까? 그게 계명이에요. 명령. 내 부모를 공경하라. 5번째 계명이잖아요. 십계명 중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명령이에요. 거기다 뭐 토를 달 수가 없어 우리가. 아이고 우리 아버지 같지 않은데 우리 부모님 같지 않은데 내가 해달라는 것도 해주지도 않고 부모님 같지 않은데 맨날 술만 먹고 와서 막 저기 하는 술주정하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아니 네 부모가 어떠하든 간에 네 부모를 공경해 이거예요. 네 부모 공경해.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 그게 하나님 계명이다고.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죠. 10절로 그러잖아요.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5번째 계명에 말씀하시면서 혹시나 토를 달라는 사람이 있을까봐 핑계대고 토를 달라는 사람이 있을까 뭐라고 됐냐면은 만약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까지 붙여놨어요. 모욕한다는 말은 가볍게 말하는 거예요. 좀 깎아내리는 거예요. 비난한다거나 뭔가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는 그런 말을 한다거나 하는 표현들 있잖아요. 그게 모욕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뭐라고 되냐면 죽임을 당하라고 말은 정확히 표현하면은 죽게 만들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죽음에 처하게 하라. 죽여라 이런 뜻이에요. 죽여라. 명령문이 이것도. 죽여라. 반드시 죽여라. 그래서 내 얘기 17장에 보면 실제 죽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뭔가 이렇게 저기 하는 사람은 죽이게 만들잖아요.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아시겠죠. 그죠? 하나님은 뭘 중요시 여기는지 아시겠죠.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우리는 자식으로서 부모님에 대해서는 뭐예요? 무조건 공경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부모님께 뭔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효도하는 거잖아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다른 거 토를 달면 안 돼. 핑계를 대면 안 돼. 무조건 공경해야 돼.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보세요. 11절에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르되 그잖아요.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아들에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다. 뭔 말이냐?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부모님께 드릴 게 있잖아요. 때로 음식도 대접해 드려야 되고 뭔가 이렇게 용돈도 드려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이고 부모님께 드릴 거를 내가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드렸어요. 고르반,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에요. 고르반이. 내이기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내이기. 내이기 그 2장 1절에 보면은 내이기 말씀이니까 그 이렇게 나와요. 누구든지 소재 예물이란 말 나오죠. 예물.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예물이란 말이 사실은 고르반이에요.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제물인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께 드려야 될 어떤 그거를 뭐예요? 나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 헌금했어요.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 만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만약 하나님께 드렸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돈을 취해가지고 부모님을 공경해야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 드린 거고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은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고르반 했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고는 땡 끝 이렇게 해버렸다는 거죠. 부모님께 안 드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드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 12절에 나오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아마 그때 당시에 이 서기관들이나 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겠죠.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께 고르반 했으면 됐어. 절대 부모님께 다른 거 드리면 안 돼. 드리지 마.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어떤 사유가 있든지 간에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 보실 때 이 사람들이 모습이 옳은 거냐고요. 얼마나 잘못되어 있습니까? 그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만든 거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부모가 받아야 될 것을 받지 못한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저게 하나님 때문에 나한테 안 줬다네?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분으로 받아들여지겠어요? 아니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욕을 하겠어요? 부모가. 그잖아요. 하나님 핑계대고 내한테 줄 것을 안 주니까 그 부모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간에 그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그 자식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겠냐고요. 그게 종교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식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종교 활동이에요. 종교 활동. 참된 신앙생활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말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하라고 그랬으면은 부모 공경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하나님의 명령들이 있잖아요. 계명, 하나님 명령들. 10계명만 해도 그 10개의 계명, 10개의 명령들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잘 분별하고 이것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이 뭘까? 부모 공경하라?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이 뭘까? 그걸 생각을 하고 그걸 깨닫고 부모를 공경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하려고 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까? 사실은 부모 때문에 내가 생겨났잖아요. 그죠? 부모 때문에 내가 생겨난 거예요. 즉 부모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내가 생겨났으니까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입니다. 원래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내한테. 그죠? 내한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부모를 통해서 내 몸의 육체의 생명이 태어나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부모님을 대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깨닫고 그렇게 삶을 뭔가 애쓰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면은 깨닫는 거죠. 부모도 깨닫고, 저 자식이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 때문에 저렇게 내한테 잘하는구나.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칭찬하게 되겠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겠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 하나님 때문에 저렇게 뭔가 제대로 살아가네, 부모님도 공경하고 뭔가 제대로 살려고 하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삶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뭔가 제대로 살아가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모욕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명령식으로, 어떤 말씀은 무조건 토를 달지 못하고 무조건 지키도록 명령식으로 말씀을 해놓은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계명, 명령. 근데 그 하나님의 계명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내 식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거는 종교활동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욕을 먹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에 똥칠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번 보세요. 우리 주변에 기독교인들, 수많은 기독교인들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려고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되는지 잘 보세요. 왜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개독교라고 욕을 먹습니까? 우리 삶이 똑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냥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당연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랬다고 한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지금부터는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해야 되잖아요. 부모 공경하고 또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경배 드릴 때도 마음을 다해서 경배 드리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비로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죠.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요. 항상 우리를 지켜봐요. 그리고 판단합니다. 항상.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구원받은 삶의 결과인 거고, 구원의 본질적인 개념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제부터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꼭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거.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참된 신앙생활.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앞에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살아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그분을 생각하고 항상 그분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제가 계속 말씀 전했던 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의식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에녹이 그러했듯이, 노아가 그러했듯이.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인 거고 그게 참된 신앙생활인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던 간에 내가 하기 싫으니까 난 하기 싫어, 상관없어, 그렇게 깎아내리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건 그냥 종교활동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종교활동. 저는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가 굉장히 쇠약해지고 자꾸 뭔가 그런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참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다면은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질 텐데 젊은 사람들한테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욕해요. 복음이 전해지기는커녕 욕한다고, 개독교라고. 왜요? 우리 삶이 그렇게 보여줬어요, 그들에게.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임재의식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은 그야말로 인생을 인생답게 사는 거죠. 인생을 인생답게 제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천독에서 그거 얘기했나요? 경천애인이란 말 들어보셨죠? 경천애인. 성경을 요약한 표현인데 경천애인. 하늘을 공경하고, 경천, 하늘을 공경하고, 애인, 사람을 사랑한다. 어떻게 보면 성경, 복음을 요약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은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경천애인 이렇게 표현한 거죠. 한자말로. 하늘을 공경,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러면서 이웃, 다른 사람을 애인,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참된 신앙생활이에요. 정말 인생을 인생답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한다면은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전부인 그런 어떤 종교 활동하다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정말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정말 인생을 인생답게 제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 근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13절에 보면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너희가 전한 그 교훈, 인간적인 전통이죠. 인간적인 교훈, 구전율법, 그걸 가지고 그걸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폐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없애버리고 폐지해버리고 그런다. 그러면서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그러잖아요. 한두 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두 번 실수한 게 아니라 뭐예요? 그게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이, 그런 종교활동의 삶이 그냥 습관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정말 한심한 거죠. 하나님 먼저 은혜를 베푸셔서 택하고 불러주신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선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선민이 세상 사람들보다 똑같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거예요. 더 악한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또 뭐예요? 옳다고 주장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반박하시면서 이제 그 무리들을, 그 주변에 둘러싼 사람들이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얘기하시죠. 그 14절, 15절 보세요.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중요하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깨닫는 게 중요해요. 뭐 하라고 하시는 건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이 뭔가? 깊이 깨달으려고 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담긴 근본적인 뜻이 뭔가? 그래서 뭐라는 15절에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너희가 뭐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고 그래서 뭔가 죄를 짓고 부정하게 만들었다? 사람의 영혼이죠. 그게 사람의 영혼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죄를 짓게 만들었다? 아니다. 밖에서 들어가는 거, 음식물, 그거는 사람의 영혼을 더럽히지 못해. 오히려 중요한 게 뭐냐?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16절에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밖에서 먹는 음식물,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조금 이생적으로는 뭔가 좀 더러울 수 있지만, 그죠? 손을 씻지 않고 먹었으니까 뭐 흙을 먹을 수도 있고 먼지를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영혼을 더럽히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드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냐? 사람 안에서 나오는 거,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거, 요게 문제라는 거죠. 요게. 그러고는 딱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마치 선문답처럼 툭 던져놓고 말을 던져놓고 집으로 들어가 버리십니다. 제자들이 듣고 깨달았어야 되는데 제자들 듣고 깨달았을까요? 오늘날 우리들처럼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말씀을 들었어도. 그래서 17절에 물을 떠나 집으로 들어간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선문답처럼 던진 말씀이 무슨 말씀이세요? 그 비유를 묻죠. 아니, 밖에서 들어가는 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데 안에서 나오는 거, 사람 안에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요? 도대체 그 말씀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조금 실망했는지 제자들 향해서 책망하듯이 얘기합니다. 18절이 책망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나 3년 동안 나하고 같이 따라다녔는데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너희도, 내 제자인 너희도 깨달음이 없느냐? 그 다음에 또 무엇인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깨달음이 없느냐? 알지 못하겠느냐? 네, 헬라어는 알지 못하겠느냐가 바로 앞에 나와 있어요. 중요하니까 강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강조하고 있습니다. 깨달음이 없니? 너희도 깨달음이 없니? 너희도 알지 못하느냐? 밖에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는 거, 사람의 영혼을 더럽게 할 수 없다는 거, 부정하게 만들 수 없다는 거, 죄를 짓게 만들 수 없다는 거 하는 거, 그거 모르겠니? 신앙생활 몇 년 했으면 알아야지. 이제 조금 알아들어야지. 왜 그렇게 모르는 거야? 그러면 설명해 주죠. 19절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냐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밖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음식물 같은 경우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음까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몸, 육체에 머문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입으로 들어갔다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배 위장으로 들어가죠. 위로 들어갔다 어떻게 돼요? 화장실에 버려지잖아요. 뒤라는 말이 변소예요. 변소. 화장실 들어가면 그냥 화장실로 밖으로 변소에 버려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영혼에 전혀 영향이 없다는 거죠. 이러므로 뭐라고 그래요?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와, 이 새로운 선언이죠. 그죠? 모든 음식물은 깨끗한 거야. 걱정하지 말고 먹어. 신경 쓰지 말고 먹어.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 들으면서 조금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분명히 레위기 11장을 보면 거기로부터 그 미시나 조상들의 전통 구전율법이 나온 건데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뭘 먹어도 되고 뭘 안 먹어서는 안 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정결 음식 규정이 나옵니다. 3단계로 구분해 놨어요. 아주 더러운 음식,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냥 보통 일반 평범한 음식,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거룩한 음식이에요. 거룩한 음식, 거룩한 재물. 그래서 거룩한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일반 평범한 음식은 평소에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거고 더러운 음식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 계명을 주셨다고.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건데요? 분명히.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고요? 그러면 그 말씀하고 정면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도대체 그 말씀은 뭐죠? 레위기 11장 말씀은? 그 말씀 때문에 그걸 잘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정결 계명을 만들어냈는데 뭐 손을 씻어야 된다는 등 시장 갔다 오면은 목욕을 해야 된다는 이런 수많은 정결 계명을 만들었는데 수백 가지 만들었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음식물 그냥 다 깨끗하다고요? 다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고요? 여러분 뭘까요? 이게 뭐죠? 네,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하나님이 임시적으로 주신 계명이에요. 레위기 11장은 임시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일상의 삶을 살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정결해지는 훈련, 정결함을 유지하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음식물부터 규정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부터 자유를 선포하시는 거죠. 해방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모든 음식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음식물은 다 깨끗한 거야. 아무거나 먹어도 돼. 더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는 마음이야. 마음. 영혼을 지키는 거야. 영혼을 깨끗함을 지키는 거야. 선언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음식물은 깨끗해요. 지금부터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이제부터는 더 이상 뭔가 자꾸 이건 먹어도 되고 이거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신경 안 써도 돼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 구약식으로 얘기한 거죠. 근데 먹어도 돼요. 이제 돼지고기 먹어도 되고 뭐 문어, 오징어 이거 먹어서는 안 됐는데 언제든지 먹어도 돼. 이제 얼마든지 먹어도 돼요. 근데 지금도 그걸 지키는 사람들 있죠.
지금도.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도, 특히 안식일 계통의 교회들 있잖아요. 제7일 안식일 교회, 이런 것들은 지금도 그렇게 뭘 잣대 먹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음식물은 다 선합니다. 깨끗합니다. 이제 음식물이 우리 영혼을 더럽히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보세요. 20절에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즉 사람 마음이죠. 속에서 곧 속, 그것은 부연 설명하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 즉 뭐 악한 생각하면서 쭉 얘기를 하죠.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전부 다 10계명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음란 7계명, 도둑질 8계명, 살인 6계명, 간음 7계명, 탐욕 10계명. 그러니까 뭐예요? 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 쭉 열거해놨죠. 그 다음에 뭐 악독, 악한 거, 아주, 그 다음에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그 다음에 교만함, 우매함. 이 마음속에 우리가 품는 것들이잖아요. 평소에. 그죠? 평소에 항상 품는 이 생각, 요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이 생각을 품다 보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마음으로 생각을 하면 말을 또 뭔가 그런 말을 또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영혼을 더럽힌다는 거죠. 그게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의 영혼을 더럽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예수님은 지금 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정결해지는 거. 우리가 처음 아까 찬양했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할 때 그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 영혼이 정결해졌어요. 우리의 심령이 정결해졌습니다. 우리 마음이 정결해졌어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지키는 거죠. 이제 깨끗한 상태로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임재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우리한테 그걸 원하시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죠. 우리가 언니가 설교했던 것 같아요. 잠언 4장 23절도 그랬잖아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죠.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나면이라. 지킬 만한 것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보다 마음 지키는 거다. 마음. 하나님 앞에서 마음 지키는 거,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는 거. 그럴 때 생명의 근원, 이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죠. 즉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생명이에요. 이게 우리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적 생명이에요. 영적 생명. 우리가 구원받으면 그 영적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생명이에요. 그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더럽혀지게 되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노마서 12장 2절에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요약하면서 이제 실천을 얘기하면서 노마서 12장부터는 실천이죠.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고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뭐라고 그러세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라. 너희 마음을. 항상 마음을 새롭게 마음을 자꾸 추스리고 우리 마음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추스리고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해야 되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면요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 마음에 변화가 나타나요. 우리 마음을 추스리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임재 앞에서 우리 마음을 추스리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어떤 결심을 하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우리 마음속에.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를 받아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 거. 이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은 내한테 어떤 삶을 지금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 거. 그게 참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자, 어떻게 보면은 언뜻 보면 예수님 믿고 삶을 살아간다는 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쉬운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요, 조금 더 깊이 속으로 들어가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우리의 본성 있죠. 본성, 사르크스. 우리의 육신과 충돌이 계속 일어나요. 순간순간마다 하기 싫거든. 어떤 때는요. 여러 가지 막 핑계가 되고 변명거리가 생각이 나고, 아, 저 인간이 저러는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냐고 이러잖아요. 핑계가 생각난다고. 계속 우리 마음이 전쟁터예요. 우리 마음이 전쟁터. 근데 거기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성령이 뭔가 이렇게 내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신다고 한다면 그 성령께 순종하는 거예요. 내 육신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본성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악물고라도 성령께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어머니가 아프셔가지고, 이제 연세가 계시니까 아프셔가지고 정읍에 있는 그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셨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 때문에 매주 내려갔어요. 매주. 저라고 시켰어요. 거기 갔다 오면 하루 걸리는데. 근데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살아계시는 동안만이라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순종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님께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매주 저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매주 내려간 거죠. 매주 가서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오고, 조금이라도 어머니께 위안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우리 죄가 다 용서되어지고, 죄를 용서받고, 또 우리 영혼이 깨끗함을 받고, 우리 마음이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려고 우리가 애쓰는 거예요. 기도하죠. 우리가 연약하니까, 우리가 부족하니까 기도해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성령을 저한테 충만히 부어주셔서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전해지는 거죠. 세상 사람들한테. 그 같이 이번에 계시는 그 할머니들, 어머니들이 볼 때 제가 와서 매주 와서 그렇게 뭔가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또 그분들, 그 같이 이번에 계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릴 때 그분들 뭘 생각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구나.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참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바라시는 거예요. 아, 나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만 가면 된다고요? 아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결과라니까요. 결과. 내가 정말 똑바른 신앙생활을 했을 때, 정말 하나님 뜻대로 참된 신앙생활을 했을 때 주어지는 결과예요. 결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그동안에 너의 죄를 다, 그동안에 지은 죄를 다 내가 이제 완전히 깨끗하게 해줬으니까, 다 용서해주고 깨끗하게 해줬으니까 이제부터는 정말 내 뜻대로 살아라, 나와 함께 삶을 살아라, 이거잖아요. 성경에 말씀하는 게 말씀하자는 그거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가 그걸 제대로 전했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사도 바울의 로마서에서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 즉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 참된 신앙생활이죠. 이게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게 아니다. 뭘 먹느냐, 뭘 마시느냐 이런 게 아니고, 이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의로운 삶, 그 다음에 평강, 화평을 누리는 삶. 다른 사람들 사랑하고, 그게 평강이에요. 내 안에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 화평을 누리는 삶. 다른 사람들 사랑하고, 화평과 그다음에 화평이라고 번역했어야 돼 원래. 화평과 그 다음에 희락이다. 자연스럽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는 거죠. 기쁨,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 다윗이 죄를 범하고 나서 그걸 잃어버려가지고 나중에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그 찬양에서 그렇게 얘기잖아요.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줬어 그잖아요. 구원받은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줬어. 그 구원의 기쁨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그 구원이잖아요. 그죠? 죽어서 천국 가는 기쁨?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 구원이죠. 그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간절히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렇게 살면 살아갈 때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죠.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일.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살아야 돼. 당신처럼 살아야 돼. 인생의 본질을 회복하는 게 구원을 받은 삶인 거죠. 마지막 미가서 6장 8절. 이제 선지서 다 똑같아요. 성경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관통합니다. 똑같아 진리가. 미가서 선지자도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아, 인간아, 그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여주셨다. 그러면서 선한 거, 옳은 거죠. 옳은 거, 착한 거, 선한 거.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라시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의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죄를 지지 않는 삶. 의로운 삶을 살며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가 뭐죠? 이게 헤세드,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을 행하면서 그 다음에 겸손하게 너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내 마음을 낮추고 자꾸 내 주장 펼치지 말고 내 생각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시는 대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거 아니냐 그거. 이거라는 거죠. 딱 요약하면,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이게. 그랬을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세상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죠. 우리 함께 찬송하기도 하겠습니다.